다음 주면은 마음 이야기는 끝나요. 이제 17주, 이제 다음 주가 18주 되거든요. 이 마음 이야기 이후로는 사명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교리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해요. 사명 이야기. 사명 이야기는 나의 남은 삶의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입지를 가지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정체성이 아주 견고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질문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나? 내가 지금 왜 사나? 이런 말들이 없어질 거예요. 사명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사는 것에 대한 삶의 자세가 견고해지고 눈빛도 달라질 것이고 자세도 틀려질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고요. 기도하고 마음만 잘 준비해서 오시면, 빠짐없이 참석하시면 우리가 같은 은혜 나누어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 이야기,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17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지 우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주제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은 그냥 마음이 그냥 부드럽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회복하기 위해서는 머리는 차갑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허리는 굽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릎은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 향해 부드러운 마음은 회복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두려움은 사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을 때 두려워하면 더없이 좋고요, 나쁠 때 두려워하면 그건 나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강팍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주제예요.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필요해요.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 나의 마음이 지금은 하나님 향해서 한없이 부드럽고 하나님 향해서 한없이 열려있지만 곧 나 자신도 강팍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요, 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리는 것을 잃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 갖고 있거든요. 내일 내가 회사에 잘리면 어떡하나, 내가 내일 건강 잃으면 어떡하나, 내가 당장에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벌이가 막 시원찮게 되면 어떡하나, 그때는 이렇게 누리는 것도 못하게 되고 저렇게 먹는 것도 못 먹을 거고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하지 못할 텐데, 그러니까 누리는 모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철주야 분주하죠. 남은 모든 인생을 현재 대세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버티고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안일함에 젖어버리게 되죠. 이 결과는 딱 한 가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뭐냐? 딱 한 가지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요,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든 나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힘이 됩니다. 나도 변질될 수 있어. 나도 오염될 수 있어. 내 마음, 지금은 한없이 하나님 향해서 열려있고 부드럽지만 내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을 쳐다보기 싫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의 안정성을 믿는 믿음이 확고할수록 나의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영원한 것이라고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영원할 거다 확신할 수 없죠. 이런 거룩한 긴장감 없이는 경건한 삶을 견고하게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안팎에서 수시로 공격받는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도 공격은 일어나고 내 마음 바깥에서도 공격은 일어날 텐데, 이런 무수한 공격 속에서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사는 것이 이 거룩한 긴장감이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지금 아무리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 상태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거다, 계속될 거다라고 장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언제든지 다시 내 마음이 예전처럼 강팍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 지켜내지 못하면 내일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이 사실 꼭 기억하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치르는 수고는요, 이 강팍한 마음 안고 살아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짐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질되면 그저 바울이 베갯잎이 뜰 때까지, 썩을 때까지, 문드러질 때까지 울면서 회개했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통이겠죠. 예. 그 강팍한 마음 안고 살아가는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오늘 그 마음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이 거룩한 긴장감에 대해서는요, 아주 가벼운 짐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할게요.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두려워할 것, 이 첫 번째는 강팍함의 가능성. 나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시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또 완강해질 수 있다. 나도 언제든지 강팍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두려움은 나로 주의 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죠. 나에게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거룩한 긴장감,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는요,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죠. 절대로 다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의 세계가 있나요? 하나님과 정말 깊은 비밀한 그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그 긴밀한 교제, 그 교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사모되어서 이거 잃어버리면 나 죽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좀 위험한 상황인 거죠. 어쩌면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또 거룩한 긴장감으로 그 아름다운 교제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드러운, 하나님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나도 저 일제시대 때 많이 변절되어진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도 언제든 하나님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1953년 6월 어느 금요일 밤이에요. 로젠버그 부부라는 양반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핵 연구 기밀을요, 핵 기술의 핵심 기술 그 기밀을요, 소련에 팔아넘긴 죄목이었어요. 그때 뉴욕에서는 5,000명의 항의 인파가 사형은 너무 심하다라는 데모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판사는 로젠버그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문에 이렇게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어요. 배신은 살인보다도 100배나 나쁜 죄악이다. 그렇죠. 배신은 정말 나쁜 행동이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요, 크게 배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와 사랑을요, 아주 야비한 범죄로 되갚고요, 나아가서 한동안 하나님 향해서 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도 과거에 교회 다녀봤다. 나도 과거에 하나님 예배해봤다. 나도 다 해봤던 거야. 근데 별거 없더라. 순수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는 이 마귀짓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하나님 배신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배신하는 것을 부패하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요. 아주 합리화해요. 자기 합리화해요.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더 열심히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할 이유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신해도 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한때 하나님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그 마음을 영원히 지켜주는 건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 한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신자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변질된 사람들이 얘가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 향해서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다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사왕 같은 경우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에도 젊었을 때는 내 젊은 날을 기억하옵소서 할 정도로 노년에는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삶은 정말 단순한 허물이나 죄라기보다는 하나님 향한 배신의 행위에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혀 안에, 그러니까 입안에 혀처럼 그렇게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다윗 같은 탁월한 영적인 위인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얼마나 더 쉽게, 얼마나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0%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야 하는 게 맞죠. 예수님 3년 모셨던 제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 도망가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더더욱이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배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생각하면서 근신해야 하는 것이죠. 이 배신의 가능성이 바로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이라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두려워할 것 두 번째는 배신의 가능성. 배신의 가능성. 지금 아무리 하나님 향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라고 말하지 맙시다. 나는 언제나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따라서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죠. 자만이라는 말은요, 자신을 확신한다는 말이잖아요. 자신을 어떻게 확신해요? 쉽게 말해서 나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믿어야죠. 믿어야 한다면 변함없는 것을 믿어야지 변함무쌍한 거 믿으면 낭패보죠. 그죠? 변함무쌍한 나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언제나 영원무궁하게 변함없는 오직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는 언제든 12번도 하나님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로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말의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하나님의 보좌,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기사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고 그것에 판결을 받는,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은 생명의 책으로,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은 행위책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심판대, 최후의 심판대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할 것, 그 세 번째는 종말의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종말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는 개인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종국사적 종말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양자 중 어떤 경우든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면대면해야 돼요. 독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홀로 서야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 하나님 향한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교제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 행복함도 누리지 못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보람도 없이, 그런 보람도 없이 세상 욕심에 눈멀고 세상 아름다운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우리 100년 미만 살아가는 이 60만을 위해서 살았죠. 그렇게 살고 와서 종말의 날에 그분을 맞이한다면은 어떨까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선다 해도 나를 부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처럼 조전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한없이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무 후회될 일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D.L. 무디가 마지막 임종할 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D.L. 무디가 임종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는 하늘 문이 열린다.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내 어찌 이것을 싫어할까? 저 나라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어서 가봐야겠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아멘. 이런 말을 기쁨 가운데 하던 중에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D.L. 무디는. 여러분, 이렇게 종말을 맞을 준비가 됐나요? 오늘 저녁에 딱 주무셨는데 내일 아침에 주님 품에서 깨어났어요. 예? 죄송합니다. 만약이니까. 예. 그러면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내 마음의 준비는 다 끝났냔 말이야. 지금 당장 내 삶이 끝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 명령하신 생명을 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가 언제든 우리는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분을 배워야 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저 너머로 부르셨는데 나의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일평생 하나님 사랑에 빚진 삶을 살았으면서도 막상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좋으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무덤덤하거나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고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개인의 또는 종국사적 종말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정리할게요.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할 것 세 번째는요, 종말의 가능성입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요,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 대면할 거예요. 언젠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또 그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늘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주의해야 합니다. 죄. 누가복음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영국 소설가 러디어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특이하게도 시를 썼는데 죄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죄라고 하는 시가요, 참 재밌어요. 추운 겨울밤 노크 소리가 들린다. 밖에 누가 있어?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약한 여자의 음성이다. 누구냐고 묻지 않소? 사랑에 목마른 외로운 소녀라니까요. 이름이 뭐요? 죄라고 부릅니다. 들어오시오. 그 순간 나의 방에 지옥이 가득 찼다. 이런
신기한 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주의해야죠.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두려워하는 태도와 함께 주의하는 태도도 필요해요. 두려움과 함께 주의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죄는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 향한 부드러움을 잃는 굳은 마음을 타락하게 만드는 원천이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그리스도인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인데요, 죄 한 번을 졌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범죄 한 번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죄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키워도 될 만한 작은 애완용 죄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고, 나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울하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고, 죄를 이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 죄를 이기는 것이 너무 쉽다고 호언장담하지도 말아야 하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밖에서 들어오는 죄의 유혹을 마치 폭발물 발견하잖아요. 인천공항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폭발물 처리반이 오죠. 그 특수부대에서 와가지고 막 그냥 겹겹이 쌓여있는 그 비대한 옷을 입고 애기 다루듯이, 어쩌면 애기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그 폭발물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밝은 지식의 빛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춰요. 주님의 말씀은 빛이죠. 성경에서 수십 번 말하는 바죠. 그게 우리의 어두운 구석구석 요소를 다 밝게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깨어 있으면 우리 삶에 위장하고 있는 죄와 그 죄가 펼치고 있는 거짓과 허위들을, 우리가 그 껍데기들을 벗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의 실체를 드러내서 죄를 혐오하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죄에 대하여 더 많이 알기 원해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저런 경우도 있구나. 사기를 당한 사람이 수많은 사기 사례를 통해서 더 이상 사기를 안 당하잖아요. 그죠? 그 죄도 그래요. 이런 죄, 저런 죄, 귀로 듣는 수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거죠. 죄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고 싶어서. 정리할게요.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할 것 첫 번째는요, 죄예요. 죄는 그리스도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따라서 죄에 대한 주의 없이는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주의하며 살고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남들 다 하는데 이런 의식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로 예리하게, 처음에는 작은 그 스티커 귀퉁이처럼 이 죄가 우리의 마음에 견고하게 딱 스티커처럼 달라붙거든요. 아주 예리하게 간파해내지 않으면 이걸 떼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미세한 틈까지도 비춰주는 능력의 빛이 되니까요. 우리가 그곳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 향해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 염려와 세상 사랑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세상 염려와 세상 자랑이죠.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염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그 염려가 아니라고요. 세상 사랑에서 생기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염려와 근심이죠. 거룩한 근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더 예민하게 만들어요. 거룩한 근심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만드는 것이 거룩한 근심의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완고해지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러나 세상 염려, 세상 사랑은요, 영적으로 우리를 둔감하게 만들어서 마음에 각질을 입혀요. 각질 아세요? 여러분, 뒤꿈치에 그 굳은 살 베기는 게 그 각질이에요.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고 쓸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그것들을 다 챙겨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람 안에 잠재된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과 사랑, 그것은 우리로 영적으로 눈멀게 하고 세상 욕심을 더욱더 촉진시켜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더 민첩하게, 세상에 좀 더 얕게 반응하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과 친밀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세상 염려와 세상 집착은 세상 사랑으로 이어져요.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과도하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은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일부 주일날 예배당에 성경책 끼고 나올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다가도 월요일날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내가 주도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아주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짝꿍이 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맺고 세상과 쿵짝을 맞추면서 짝꿍이 된다.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육체에 대한 과도한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자신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깨끗한 양심을 준비해야죠. 양심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요, 결핍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요.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방법이 되신단 말이죠. 두 번째는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너무 우리가 세상을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 무거울 중자 쓰죠. 중요하게 여긴다. 근데 세상은요, 그리 무겁게 다룰 만한 중요한 주제는 못 돼요. 영원이라는 삶과 백년이라는 삶과 그 무게를 재어보면요, 당연히 영원한 삶이 훨씬 더 무게가 있어야 맞는 거죠.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머물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죠. 즉 내세 신앙으로 현세의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럼 여기선 핍박받아도 어려움 당해도 또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였죠. 이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토록 예민하게 느꼈던 육신적인 필요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양보하면서까지 집착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혼탁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깨끗한 양심,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우리가 회복하면 그리스도인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두 번째, 세상 염려와 세상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선하고 깨끗한 양심과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뢰를 유지함으로써 세상 염려와 세상 사랑으로부터 나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오늘은 주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섯 번째로,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 위선은 거짓 위자, 예, 착할 선자, 거짓된 선이죠. 예, 하나님 향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위선이죠. 예, 거짓된 착함.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 주의할 것 세 번째는 위선인데요. 예, 거짓된 선. 위선은 마음을 들이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께 가닿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와 닿는 거죠. 가 닿고 와 닿고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도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인데 찬송의 가사의 의미도 몰라요. 그저 다 같이 단체로 재창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순서에 따라서 재창을 할 뿐이지 가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어떤 이 은혜로운 그 의미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건 뭐예요? 마음이 빠져있는 찬송일 뿐이죠. 기도도 지금 하나님이 내 정수리 끝에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닿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까지 와 닿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저 그냥 하나님은 제외하고 주변에 선 사람들에게 체면이나 좀 구기지 않을 정도로 근사하게 기도문 써가지고 내가 그것을 낭송함으로 만족하면 그것은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 자체를 하나님은 위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위선을 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그래서 위선이라는 것은 마음 들이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의미해요. 위선은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은혜의 방편과 선한 신앙의 실천 등의 영향을 마음이 받을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악이 되죠. 위선은요, 좁은 의미와 또 넓은 의미의 위선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좁은 의미의 위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비난을 면하거나 기대되는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이미지 얻으려고 또는 욕먹기 싫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의 위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좁은 의미의 위선은 마음을 굳게 한다기보다는 이미 굳어진 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전혀 내가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의 의미와 내가 감흥을 같이 하지 못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의 결과 함께 마음이 떨리지 못한다면 그 파장이 주파수가 같이 동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은 이미 굳어졌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좁은 의미의 위선이 가진 심각성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서 자기 죄를 은폐한다는 데 있어요. 처음에 자기도 거짓인지 알면서도 위선에 빠지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되는 위선을 통해서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자신 안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자신의 상한 마음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깨어짐으로 회복되어야 하지만 위선에 젖은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깨어짐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요. 나는 이미 그것을 다 얻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보실 땐 죽은 거죠.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인데요. 깨어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자체를요,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굳어지는 더 강력한 요인은요, 넓은 의미의 위선이에요. 넓은 의미의 위선은요, 마음속에 그 행위에 합당한 정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실천하면서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본성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은혜 대신에 굳은 마음이 쌓이는 거예요.
이 죽은 정통은 사정통이라고 그래요. 죽은 정통은요, 지금 이단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단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루터처럼 말씀을 보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차라리 이단이라면. 근데 죽은 정통이라면 나는 바른 교회에 들어와 있어. 바른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죽은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것은 더 큰 위험이죠.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건데요. 그 마음 본성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은혜 대신에 굳은 마음을 쌓아가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몇 년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엇까지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이렇게 종교적인 의무를 실천하는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 향한 진실한 사랑에 뿌리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손에 계산기를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계산하기를 포기하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돈 쓰는 거 사실 아깝죠. 근데요,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우리가요, 정말 죽을 똥살똥 힘들게 어렵게 번 거요, 우리 어르신들 다 쏟아 부었잖아요. 그쵸? 대학교 등록금 4,500 해요. 그거 내가 나위에 쓸 때는 손 벌벌 떨려서 못 쓰다가 자녀들 위해서 쓸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확확 결제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에는요, 계산기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을 때는요, 계산기가 들려요. 그때부터는 자기 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년을, 내가 어떻게, 내가 무엇까지도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뿌리내리고 있지 않은 종교적인 활동이라면 우리는 그 활동 때문에 스스로 죽을 거예요. 오히려 발 뒤꿈치에 딱딱한 굳은 살 베기듯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을 감지하지도 못하면서 죽은지도 모르게, 그날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뭣도 하고 근데 야, 이 사람아,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들여지지 않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일상화되면 내면에서는 거룩한 욕구가 사라지고 십자가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위선에 빠지는 것은요, 그가 적극적으로 위선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위선해야지, 내가 거짓된 선행을 해야지,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진짜 악한 사람 빼놓고. 대부분 99.9%가 내가 위선인지도 모르고 위선에 빠져요. 누가 대놓고 위선하려 하겠어요? 마음을 들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습관화된 결과죠. 나도 모르게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진실한 참회를 통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스스로에게 자꾸 자문해야 돼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가? 이것은 위선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이것은 나의 의무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가? 자기 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크게 손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경험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위선으로 나아가고 마는 거죠. 정리할게요.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 세 번째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위선에 빠지는 것은 결단하는 선택을 통한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마치 손에 굳은 살 박이듯이, 뒤꿈치에 굳은 살 베기듯이 마음 들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면, 마음을 들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면 그 결과 우리는 위선에 빠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들여지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을 지향해야 돼요. 한 걸음을 걷더라도 바르게 걸어야 된다.
더디 가더라도 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찬송 한마디를 해도 그 안에 나의 마음, 온 마음과 심령이 담겨서 그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죠. 이거 불러야 다음 순서 진행되니까 부르는 것은 종교 행위지 그것은 찬송이 아닌 거예요. 정리할게요. 우리가 주제만 종합해가지고 한번 세 가지 두려워할 것, 세 가지 주의할 것을 배웠죠.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두려워할 것은 언제든 우리가 강팍해질 수 있다는 마음, 두 번째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마음, 세 번째 언제든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종말의 가능성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 우리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죄를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 염려와 세상 사랑을 주의해야 된다. 세 번째는 위선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